오늘 전적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사건에 대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오랫동안 남에게 지배받고 살았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쇠퇴해서 오랜 숙적인 블레셋의 정복당에 그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지만 패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왜 패배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는데 의견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원인은 우리가 언약궤 없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군대를 다시 소집해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성전 자체가 능력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한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들이밀었을 때 그 요단이 갈라지고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다시 한번 치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완전히 참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쳤고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네 지경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 언약궤를 부수지 않고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 안에, 그래서 그 다곤 신 옆에 언약궤를 둡니다. 왜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자신들이 모시는 신상 옆에 두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신성시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부셔버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신의 신전,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서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경의를 표한 거죠. 그 신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튿날 그 다곤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렇게 신전을 둘러보고 순찰을 하는데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신상이
사람이 그냥 손으로 번쩍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절에 가보시면 거대한 불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신상이 그냥 엎어져 버렸으니까 이들이 너무나 놀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다시 그 신상을 제자리에 세워둡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또다시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손과 머리가 끊어져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잔인하고 맹렬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블레셋의 공격을 우리가 늘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선 그들은 지적인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교회, 성경, 하나님의 전체 사역에 가해진 큰 공격 중에 하나죠. 철학적인 공격. 그래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문, 인본, 주위의 사상들이 자리 잡고 그래서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명철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거죠. 과학이라는 형태를 빌린 공격도 있죠.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이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도 160년이 넘었는데 지금 16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지식에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도 모든 그 인문학에서도 이 종의 기원이 아주 혁신적인 그런 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전 기초와 토대를 단번에 흔들어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공격을 받고 있죠. 또 이 블레셋의 공격이 사회나 정치 형태를 빌려서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온전한 제도를 만들고 불법 행위들을 경감시키고 고통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왜냐면 우리가 그 정도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그 정도의 지식이 축적됐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이 세상이 훨씬 더 나은이 아니라 완전을 향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지식을 통해 과학을 통해 철학을 통해 사회나 정치,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 저변에 스며들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절반은 그런 세상에 그런 지식에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맹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원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승리한 것 같아.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수가 적어지고 성도들도 수가 점점 적어지고 이러다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고민스러운 세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다 정말 교회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 정말 성도들이 급감해서 교회의 힘이 너무나 약화돼요.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완전히 핍박받고 뭐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될 정도로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다라는 건 자기네들도 그 언약궤를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언약궤의 힘을 우리가 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다 둔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고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특집도 하고 방송에서 성탄절이 되면 또 다시 끄집어내서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하지만 그때가 지나면 다시 집어넣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끄집어냈다가 필요하면 끄집어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절연하고 끊어내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지만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 자녀들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내 장례식만큼은 교회에서 치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아프면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딘가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쓴 다음에 또 필요가 없으면 다시 그 자리에 처박아 두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참패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훈련된 군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광야에서 제대로 된 무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를 거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모집했는데도 왜 이들은 이런 참패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원인 분석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블레셋이 강력하고 힘이 있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하고 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뭐 몇 프로나 되겠어? 뭐 20%, 25%? 우리 너무 약하지. 세상은 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패배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패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원수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고집대로 그 완악한 성품대로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그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면 자유를 얻은 것 같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결과는 참패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항상 교회를 대적해 왔어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즐겁게 할 수단과 방편을 발견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오락거리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지금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죠. 15세기에는 인간의 오락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중세 시대에도 남성들만 즐기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아이든 어른이든 즐길 거리는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더 심해지긴 했죠. 지금은 60, 70, 80 되신 분들도 보면은 다 휴대폰 들고 있죠. 운전하고 길거리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런 광경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도 다 길을 걸으면서도 휴대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아도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것들을 발견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들을 우리는 항상 만들어내죠. 이유가 없겠습니까?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가는지, 내가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그들에게 이유는 언제든지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고 있죠.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장소를 구별한 거죠. 이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에 교회는 약해진다는 거죠. 교회가 약해진 데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인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지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분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쇠퇴해 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적들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지, 나는 잠깐 쉬겠어. 여러분, 쉬는 건 패배하는 거고 쉬는 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적들의 영역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그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땅바닥에 네모난 칸을 그려놓고 니네 집은 고기, 우리 집은 요기 이래서 돌 굴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들어오면 그 공간은 내 땅,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땅 따먹기를 하는데, 야, 그거
해가 지고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돌 내던지고 팽개치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건데도 그걸 하는 동안에는 그냥 심지어는 친구와 싸우기도 하면서 자기 땅을 넓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 믿음의 영역을 오늘도 넓히고 내일은 더 넓히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래야 내 삶의 적들의 영역이 좁아지고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후퇴하면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영역이 쪼그라든다고. 내 대적의 영역이 많아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토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으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내 믿음의 영토를 빼앗기고 내 믿음의 영역을 빼앗겨서 능력을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왜 세상과 타협하고 왜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면서 그 믿음의 영역을 우그러뜨리냐고. 교회가 그런 행보를 답습할수록 점점 더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사업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업을 너무 잘하신대요. 그리고 본인이 막 잘 살아.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사업을 하고 목회도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목회도 잘한대. 사업도 잘한대. 그래갖고 막 그 사업에 대한 그 비전과 마인드가 너무 좋아갖고 막 성도들한테도 그 비전을 막 줘갖고 성도들도 또 막 사업을 해갖고 잘 산대.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이상적인 교회죠. 이상적인 교회야. 성도들이 믿음도 좋은데 다들 막 사업도 잘해갖고 막 잘 살아. 목사님도 막 능력이 뛰어나서 사업도 잘해. 근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양반한테 그렇게 다 몰빵을 하셨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목회자들도 많고 또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모든 걸 가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능력을 막 만방에 드러내고 이런 삶을 추구하길 바라죠. 세상은.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복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복으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런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한 그 모든 일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건 분명히 된다.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이 일은 해결된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우리의 삶을 소란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다곤을 신전 바닥에 엎드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는 삶이죠. 늘 파도가 치고
늘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해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어그러뜨리고 방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신들, 다곤이라고 성경에는 명명된,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신들을 엎드러뜨리고 거꾸러뜨리고 굴욕을 당하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부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신들을 숭배해 왔습니까? 교육이라는 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어요.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주일 어기는 거? 괜찮지. 이게 뭐 한때인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인데, 학원에 가면 시험에 쪽집게처럼 무슨 문제가 나올지 다 예상 문제 만들어서 해주고, 이래야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보는데, 예배 어떻게 드려? 교육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서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가야 하고, 애 교육을 위해 엄마들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이들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신격화하면 안 되죠. 지식과 교육을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대학원을 나와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했어도 부도덕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까? 별거하고 이혼하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많이 배우면 없습니까?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교육을 잘 받으면 모두가 올바른 성품으로 성장합니까? 성품과 교육은 별개 아닙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그 성품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세상에서 더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도덕적인 관념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이 세상은 바로 복지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얘기하는 이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믿고 법률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들을 벌이면서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장하면 올바른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든 국제적인 차원이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지금이 3차 세계대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벌써 러시아 전쟁은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전쟁에 참여한 국가의 숫자가 많잖아요.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 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뉴욕 선교사님이 지금 너무 그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 한국에 나와 보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그 무감각하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이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이 세상에서도 전쟁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숭배해 온 최고의 신은 따로 있어요. 그 최고의 신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숭배해 왔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 왔다는 거죠. 다곤 신전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뒤죽박죽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신을 겸비케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꿇어 엎드릴 존재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여야 하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너희가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축복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래전 다곤 신전에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고 세워지는 신이 아니에요. 엎어졌더니 사람들이 와서 들어 올려서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간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 처참하게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하나님이 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행동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 다곤과 비슷한 신인이 그 옆에 두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부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파시즘이든지 나치즘이든지 공산주의든지 어떤 정치 강령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격화된다면 모두 멸망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 우리 인종, 우리 국적, 우리의 민족성을 신격한다면 역시 하나님이 다 부숴버릴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서 아내를 신격화하든가 남편을 신격화하든가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둔다면 일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하나님 옆에 둔 모든 것들은 다곤 신상처럼 무너져 버릴 겁니다. 부서져 버릴 겁니다. 남편이든 자녀든 지식이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세워둔다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파멸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감히 하나님을 다곤신 옆에 두고 다곤신과 같은 부류로 두어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으나 보고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인생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 뒤에 방치하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시고 신뢰하는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저 뒷방에 밀쳐놨다가 필요하면 하나님하고 꺼내는 그런 하나님인가? 내가 다급할 때 부르는 하나님인가? 내가 맘 편할 때 부르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한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 어떤 존재를 공유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생각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죠. 레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전할 복음이 그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어떠하든지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 더러운 입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뭐 일이라도 보탬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빛나는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셨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배신해도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는 평생 잊지도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잖아.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롭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롭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 그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스스로를 땅에 묻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천하의 불쌍한 것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호세아, 너 이 여자랑 결혼해라.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바람 피웁니다. 집을 나갑니다. 돈을 들고 나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바람 핍니다.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바람 핍니다.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남성분들, 당신들의 아내가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아내가 그렇다면 돈을 싸들고 가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음탕하게 살았던 아내를 가서 다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나중에 돈으로 팔린 그 아내를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구해와서 내 아내로 사랑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되죠? 한 번이라도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데리고 와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여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호세아가 행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깊게 칼자국을 남기고 떠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뒤로 던져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건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안에 몰두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고립시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신만 만족하며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참된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말에 굴복해라.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과 명철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활용되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심령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